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손에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주제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룩하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크게 하나님께 거룩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끼리 서로 바라볼 때 거룩해라. 즉 인간과의 관계에서 거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는 관계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쑥되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많은 거지만 몇 가지만 먼저 볼게요.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문신 얘기가 나와요.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28절에 문신하지 말라.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요즘 스포츠 선수들 보면 다 문신이 있어요. 거의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 팔뚝에 막 문신 같은 거 해놓고 그리고 요즘은 문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일반인들도 이쁘니까 자기 몸에 조그맣게 이쁘게 뭐 이니셜을 넣다든지 문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만 해도 문신하면 좀 무서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목욕탕 가면 등에 막 그림 그려있고 무서웠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패션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쁘게 문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하나님 19장에서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가운데 문신하지 말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문신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행위가 문신이었어요. 우상 섬길 때에 우상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신을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거 문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뭘로 쓰면 요즘 사람들은 뭐 이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 자녀가 문신한다고 반대하세요. 가능하면. 이거는 시작한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머리도 둥글게 깎지 말라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하여튼.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31절입니다.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3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뭐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아라. 그들을 믿는 자는 거룩한 자가 아니다. 그들을 추정해도 안 된다. 그들을 추정하고 믿는 자는 스스로 더럽히는 자다 그랬는데 신접한 자가 무엇일까요? 자 원문에 입각하여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흠정역이라는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familiar spirit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이 신접한 자. 이게 신접한 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친밀한 영을 소유한 여자 이런 뜻이에요. 친밀한 영을 가진 여자가 신접한 자고 박수는 뭐냐? 위저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마법사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신기한 일들을 막 벌이는 사람. 이거 박수라고 표현하는데 박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는 여자 중에서 친밀한 영을 가진 여자. 그리고 박수 중에서 마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그들을 믿지 말아라. 이건 거룩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친밀한 영인데 친밀한 영이 무엇일까요? 느낌이 좋잖아요. 왜? 친밀하다. 좋은 느낌이다 보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부정적인 거라고.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친밀한 영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영매라고 할 수 있죠. 영매.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영이 있으면 그 중간에 매개체를 하는 사람이 영매예요. 그러니까 이 영매는 이 친밀한 영과 굉장히 밀접한 사람들. 이 영매에게만 말해. 근데 우리나라 그 성경 가운데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또 하나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신접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신접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낸다는 건
그 사람의 영이 죽었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번역이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있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현대인의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매.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해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접한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 똑같은 말인데 원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문은 히브리어로 오브란 단어 썼는데 쉽게 말하면 이 신접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브인데 오브는 뭐냐? 귀신이에요. 귀신. 주일 예배 때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에요. 근데 귀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복 입은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다른 귀신이에요. 뭐냐면 마귀 밑에 있는 영들을 귀신이라고 해요. 자, 성경을 직접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밑에 잘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썼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뭐예요? 마귀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가. 그러니까 마귀가 밑에 다른 종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성경에 또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보면 사탄이 내쫓겼는데 그의 사자들도 쫓겨났대요. 이것도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에게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천사예요. 사탄은 성경대로 말하면 천사는 두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종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 중에 교만한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타락했어. 그 천사가 마귀요. 근데 그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있어. 즉 천사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또 마귀를 섬기는 천사. 마귀를 섬기는 천사가 뭐냐? 지금 말했던 오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천사가 친밀한 영. 아시겠어요? 마귀가 아니라 그 사자들을 친밀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신접한 자는 그 친밀한 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친밀한 영은 어느 곳에나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친밀한 영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오고요. 신약에도 똑같은 단어가 9번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친밀한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냐? unclean spirit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영. 신약에 보면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과 구약에 있는 이 신접한 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 다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친밀한 영에 대한 접촉에 대한 경고를 성경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성경 직접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먼저 볼게요.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신접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접신한 자가 신접한 자. 또 있어요. 신명기 1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소훈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던 거예요. 자, 하나님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왕 중에 사울왕이 있어요. 다윗 왕 전에. 사울왕이 쫓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겨진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접한 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 사울왕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왕으로서 불안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사무엘이 죽은 뒤였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할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은 없어. 사무엘에게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죽어버렸어. 하나님과 접촉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안 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 부하를 시켜요.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부하들이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 사람 만나러 가자. 만나러 간 거예요. 거기 신접한 여자가 딱 있어. 엔돌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불안하니까 지금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사무엘을 살려다오. 이게 부탁을 해요.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주소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죽었던 사무엘 땅에서 쑥 올라와. 그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사무엘이냐 아니냐. 사무엘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귀신이에요. 그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엔돌이 했던 그 신접한 여인은 귀신을 불러낸 거죠. 그 사울이 그걸 믿고 그 여자 접촉하며 사무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 성경을 볼게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느니라. 왜 죽었다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요. 이게 그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밀어내고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접한 자와 가까이 하는 것, 그들을 신뢰하는 것, 그들을 믿고 따르는 것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나오는데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해요. 그런데 그 멸망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으니라. 여기 앞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일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접한 자와 접촉했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밀한 영은 성령의 가품이다. 짝퉁이다. 이미테이션이다. 마치 성령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 친밀한 영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한 적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한 절도 안 읽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그냥 억지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습관대로 교회 다녔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성경을 읽겠어요. 어려운 성경을. 옛날 성경을 아시죠? 한문도 써있고 또 가로를 세로를 읽었어. 또 그것도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빨간색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랄까 그런 느낌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 성령이 취해서 막 방언하고 이런 느낌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방학 때인데 혼자 아침부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언제까지? 그냥 밤까지 기도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은 애가 기도는 또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이 막 말씀을 하시는 게 들려요. 마음속에.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우리 아버님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야 너의 아버님은 이번 주 수요일날 너와 함께 교회를 갈 것이고 뭐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거야. 교회를 갈 것이고 그때부터 뭐 믿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날 수요일 아버님이 어떤 사정에서 집에는 안 들어오셨어. 예배를 가는 집에 안 들어오셨다고. 우리 아버지 처음 외박한 날이 그날이요. 지금까지 외박한 적이 없어. 그날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말했던 친밀한 영이 내게 유혹한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말씀만 읽었어요. 포켓 성경 갖고 다니면서 말씀을 신약 성경 막 달달달달 읽으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분별력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하게 되더라고요. 저게 지금 여기 신접한 자가 뭐냐면 그런 영을 소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친밀한 영이 얼마나 나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제가 사역하는데 전도사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는 동기 전도사가 후배가 있었어. 나는 일주일에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설교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책을 봐도 모르겠고 본문을 정하지도 못하겠고. 그럼 어느 날은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권을 다 읽은 적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도 모르겠는 거야, 말씀을. 그럼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서 갖고 나왔어,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그 친구는 맨 앞에 딱 앉아있더라고요, 뒤에. 이제 그 친구가 어린아이도 설교하고 저는 학생도 설교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 가만히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 갑자기 박수를 쳐.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드디어 설교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오늘 주일인데 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대. 그래서 그 친구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서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전 저거 뭐지? 난 일주일 내가 고생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나와나 뚝딱하듯이 도깨비 영망을 주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툭툭 던지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은 짜장면 먹어라, 오늘은 짬뽕 먹어라, 야 오늘은 요 옷을 입어라, 저 옷을 입어라,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잘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다. 그게 뭐냐? 친밀한 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이에요. 큐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도 있어요. 뭐냐?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묵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오늘 취직 시험을 봐야 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큐티 시간이지. 큐티를 해야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큐티를 해. 야 오늘은 어떻게 될까? 야 이 말씀 보니까 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큐티하는 경우가 있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친밀한 영이 틈타도록 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큐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정확히 써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정확히 파악한 뒤에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묵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영과 교제하는 거예요. 신접한 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 그런 사람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참 답답하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한대요.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이런 설교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라고 매주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어떻게 할까?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에게 말 안 하고 왜 그 권사님에게 설교 준비를 하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그러면서 너도 이상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시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친밀한 영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더 속삭이는 것 같아. 그게 신접한 자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예언한다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누가 병 고친다더라 안수받고, 그게 신접한 자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뭡니까? 한 여자 전도사가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게 신접한 자요. 말씀에 입각하지 않냐고 그냥 기도하다가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하는 거 또 왔어요, 한국에. 또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옛날에 다미 선교에 언제 멸망이 온다더라, 다 신접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무당만 신접한 자냐?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누가 하나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예배 끝난 뒤에 하는 말이, 나도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이 목회하는 이곳에 가서 목회하라고 그러더라. 내가 설교하라고 하더라. 당신 내려오죠. 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황당해갖고, 왜 당신에게만 하나님 말씀했을까? 나한테는 말하지 않고. 그게 신접한 자예요, 여러분. 신접한 자. 여러분, 그러므로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 부목사로 목회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권사님 댁이요. 권사님 댁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 문 앞에 부적이 큰 게 딱 붙어있어. 권사님 댁인데 집마다 다 부적이 있어. 권사님이신데 목사님한테 물어봤다. 나중에 목사님 왜 저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말 안 했겠냐? 내가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 왜냐? 목사 말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데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자꾸 찾아가 부당을 그렇게 붙여놓는 거야. 둘 다 믿는 거야, 둘 다. 근데 권사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신앙은 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말씀 위주의 삶, 말씀 위주의 신앙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응답하는구나. 이게 친밀한 영이에요. 내가 전하는 예수는 왜 안 받아들이면서 니들 마음에 좋아하는 뭐 미래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걸 뭐라고 말하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게 친밀한 영. 신앙생활하는데 이 미혹과 유혹은 평생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친밀한 영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 안으로. 성경에 그 장면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나름대로 검증될 만한 분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주려고. 케네스 갓이라고 하는 부목사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평가도 다 객관적으로 좋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 친밀한 영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첫 번째, 점치는 행위 있죠. 점치는 행위를 통하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가 이제 중학생 올라가고 하나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일 때 그리고 둘째 놈이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친구들끼리 와서 옛날에 우리 알아요? 뭐 분신사바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임 비슷한 게 있어요, 친구. 그런 걸 하는데 무섭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친밀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그러므로 아무리 미래가 걱정이 되고 불안해도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은 안 몰라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뭐예요? 내일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지금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치는 행위가 신접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친밀한 영이 들어오는 두 번째 문은 명상이다 그랬어요. 명상. 명상이 좋아요. 운동선수들도요. 명상하면 참 좋아진대요. 명상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7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안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쫓아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내 안은 무언가로 꽉 차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꽉 차 있어야 돼.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그런데 말씀이 채워져야 될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와 있어.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내줬어. 쫓아내줬으면 비일 거 아니에요. 비우면 채워야 돼. 뭘로? 말씀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안 채운 거예요. 안 채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7 귀신이 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명상은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거 아닙니까? 욕심 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명상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죠. 명상을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상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각화, 심상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폭행을 당해서 어렸을 때 근데 분노가 차 있어.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냐면 심상화 치료를 이렇게 해요. 당신이 상상을 해보 체면주 같아.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때렸어요. 속이 시원하죠? 울면서 얘기해. 시원해요.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안을 치유하는 건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지. 그렇게 자꾸 치유되게 되면 악한 마귀가 들어온다. 친밀한 영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뭐 이란만들 말하는 건 약물 중독, 뭐 성 중독, 락 음악, 컴퓨터 게임 이런 얘기도 쭉 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접한 자를 조심하라는 건데 특별히 드라빔 아시죠? 야곱과 라헬이 돌아가는데
드라빔 숨겼다가 라반이 쫓아와서 드라빔 뺏어가는 건 장면 나오잖아요. 어딨냐고. 드라빔은 가정신이에요. 가정신인데 뭐냐면 조상의 모양을 따서 만든 조그만 신이야. 드라빔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교 나라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우리가 조상신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지, 예배가 아니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빔하고 똑같은 거예요. 드라빔이 뭐냐면 내 조상이 나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신자판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을 도울 자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을 갖고 굳건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이길 것이냐? 첫 번째, 매일 회개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사람은 24시간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삶이 돼야 돼.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 거룩하게 비워야 돼. 두 번째로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 뭘 끊어야 돼요? 내가 미래에 대한 알고 싶은 좋지 않은 호기심들을 끊어버려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셔서 늘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